초등부 김태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삼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눌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부르심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5절에서 2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새벽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핑계를 대었을 때 주님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이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실 때에 주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와 처자식,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이런 예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자기가 가진 돈으로 준공하기까지 충분할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건축하려고 해도 설계를 하고 집을 건축할 때까지 얼마 들지 그 비용을 계산하고 내가 가진 돈으로 그 집을 충분하게 지을 수 있을지 우리는 먼저 계산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싸움을 나갈 때에도 내가 가진 이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을지를 우리는 헤아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처럼 수지타산을 계산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더욱더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다가 세상 것들이 그리워서 나의 소유가 아까워서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 따르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의 부모와 처자식,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만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수많은 무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고 모든 소유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서 소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요리에 들어가는 양념으로서의 소금이 아닙니다. 진흙 화덕 밑에 깔리는 불쏘시개로서 사용되는 소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화덕 밑에 깔린 소금은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짠맛을 잃은 소금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능을 잃은 소금은 긁어내어 내다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만일 기능을 못하는 소금처럼 아무 쓸모없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짜야 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핏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에 오히려 지금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있기에 세상이 행복하고 든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 세상에 빛을 비추며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힘든 세상을 살만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참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목숨까지도 버리며 주님을 따라갈 참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그런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아니 목숨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힘을 주며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제자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옆에 드리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맛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맛깔나게 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